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교리적으로는 아주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짧은 두 단어이지만 그래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성부가 성자를 낳은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자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분이시지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낳아진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즉 성자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창조했다든지 낳았다든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의 본성과 속성을 성자가 그대로 갖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권위의 상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은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밑에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은 제일 밑에 계신 분인가?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인가? 이 부분도 교리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세계로 오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상하관계가 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상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 말씀은 권위의 상하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다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고안물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계시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나 속성이나 삼위일체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지요. 그만큼 또 설명이 되지 힘든 부분이 태초에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이셨는지, 또 그렇게 해서 오신 성자이신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내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안내가 되니까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표현은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고백해낸 말씀이 바로 이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극진한 사랑의 관계였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팍 와닿는 말이지요. 그렇죠? 옛날부터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이 아들이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것은 보석이나 금쪽밭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고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유일하신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의 참뜻을 대단히 유사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동양에 소속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은 서양 종교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페어한 표현은 아니에요. 서양으로, 즉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기독교가 꽃을 피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출발은 이스라엘이라는 근동, 동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와 정서를 상당히 유사하게 갖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어요. 유대인들에게 관심은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맞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에 온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맞아? 그분이 정말 신인 것이 맞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 거야? 이것만 확인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띠고 올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관심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래가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처럼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철학적 사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있는 것인지, 관계 중심의 사회인 동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에 기독교가 이제 꽃을 피울 때 헬라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신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신지 이 부분들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해서 그렇지요.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크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인이 되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의 의미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주에 가면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경주 최부자라고 있습니다. 조선조 시대 때부터 2대에 걸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인데 다른 부자와는 달리 이 최부자는 그 지역에 가뭄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곡간을 열어가지고 그동안에 쌓았던 부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경주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문 자체가 모두가 존경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최부자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하나가 돌아왔다라고 쳐보자고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정말 걔가 그 최부자의 잃어버린 아들 맞아? 묻겠지요? 궁금증을 가지고 의심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해서 유전자를 공유하고 어떻게 해서 그 본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고 최부자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정리가 돼요. 그 뒤부터 이 아들은 이전에는 어떻게 대함받았든 어떻게 취급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길거리를 다닐 때 최부자가 갖고 있는 부와 능력,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사람들은 최부자를 대하듯 아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본래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과 존경과 찬양 받으심을 그대로 이제는 그 아들이 물려받고 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면은 예배하는 데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극진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는 서로가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태초전에 있었던 일이고 시간을 넘어서 있는 일이고 사람의 인식을 넘어선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이 성부와 성자께서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이들이 만드신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돼서 타락을 하게 되고 죄가 이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자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를 이들 가운데로 보내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보내시고 성자는 기쁨으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고 있었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때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당하시게 됩니다. 성부는 애달파하시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애환을 그대로 겪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한 손에는 공의, 한 손에는 사랑으로 세상을 경륜하십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시고 사랑 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해내서 해산해내신 이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서는 하지 않아도 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신비 가운데서 꿰뚫어 보게 돼요.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그 아들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기꺼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궁금증들과 의문들, 그 고난에 해결되지 않는 그 멍에들이 풀리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찬가가 있지요?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과 이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랑의 찬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다 주시는 것이구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고 사랑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 안에서 매듭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어 주시고 내어 주시는 이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이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시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주 담대한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부가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신비로운 역사,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조금도 덜하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또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하사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에서 이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왜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아무도 정죄할 자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과 로마에서 죽을 것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이 실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나는 괜찮다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시는 그분이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그 속으로부터 그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우리의 확신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완성은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가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신비이며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그것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 전체는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구속과 재림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파노라마를 짧은 문장 속에 딱 함축하고 있는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보면은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무슨 공식 외우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서 우리가 묵상해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이 안에 그날의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파노라마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되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엮어져 가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고백 아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것들과 높이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한 채 그저 일상에 매이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휘둘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빛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지 않겠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 바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돛단 배를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가도록 이끌어 가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구원의 항구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더 빨리 구원의 항구에 다다를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 한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가 소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이 꽉 차게 하여 주사,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어 확신하여, 오늘도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를 다루려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왕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고 있는 우리임을 믿어 확신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풍력과 온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